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7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기도하시며 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채우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소원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변함없는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성령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 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을 명령하시고 그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종에 대해서 또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나의 명령이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들이 한 번도 경작해 보지 못했고 그들이 소유하지도 못했었던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아 자기가 씨 뿌린 것도 없고 경작한 것도 없지만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을 받아 살아가게 됐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에 그 안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꼭 이루고 지켜야 되는 그 모습을 그 명령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너에게 명했다. 그러니 행하라. 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품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품꾼, 그러니까 싹쓸 주고 일꾼을 사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살다 보니까 그 어려운 자들이 생기고 남의 일을 도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자들, 품꾼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노동을 팔아서 자기 몸으로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 싹을 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품꾼을 학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품꾼에 대하여 두 가지를 꼭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그 품꾼을 학대하지 말라, 억압하여 일을 부리지 말라, 그리고 착취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주시는 명령이 무엇이냐? 품꾼의 싹을, 품꾼이 일을 하고 받아야 되는 그 싹을 당일에 주고 해가 진 후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미루지 말라는 것이 당일에 바로 그 품꾼을 주라. 왜? 거긴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15절 말씀에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즉 이 사람들 품꾼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품꾼이 됐는데, 그래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품삯을 받는 것을 간절히 바란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게 없이는 이걸 받지 못하면 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생명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단순히 얼마의 그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생명에 대한 것, 삶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미루지 말라. 그걸 착취하지 말라. 억지로 부리지도 말고 착취하지 말라. 그 품값을 제대로 지급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 품꾼들이 자신이 그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해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호소를 듣고 내 품꾼을 제대로 주지 않는 너희에게 죄를 내리지 않겠느냐? 죄가 되게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려운, 비난한, 가난한 품꾼의 하나님으로,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데 지키신다는 거죠. 함께 하나님의 언약에 든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억울하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다 언약의 공동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가 되고 그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가 돕고 서로가 채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16절이에요. 16절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또 자식들은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죽여서는 안 된다.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담당하고 자식의 죄는 자식이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든지 그 죄의 값은 그 사람에게 머문다는 것이에요. 다른 자식이라고 그것을 연계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하죠. 나의 죄를 내가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복의 수단으로 쓰이고 그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죄값을 담당해야 되는 하나님이 불러내신 공동체, 그 언약의 공동체의 삶에 깨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아버지의 죄는 자식이 담당하지 않는다. 자식들의 죄를 또한 아버지가 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연좌제라는 게 있었어요. 연좌제는 가족 가운데 누가 공산주의자의 부역을 했거나 그 세력 가운데 있었거나 거기에 출신들이 있으면은 또 반정부적인 그 행위를 했다면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불이익을 받습니다. 연좌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이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한데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누군가가 그렇게 연관이 되면은 그 죄가 있게 되면 그 연좌제에 의해 가지고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길이 막혀버리는 것이에요. 죄인이 아니지만은 죄의 값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불합리하게 되죠. 예전에
우리 조선 시대라든지 이때에 누가 그 범죄하면은 특별히 그 왕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하면은 삼족을 멸한다 그러죠. 그 죄를 나중에 그 보복을 막기 위해서 그 씨를 말려버리는 식으로 이렇게 삼족을 멸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말라.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만 담당한다. 자식의 죄는 자식들이 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지은 죄는 각 사람이 담당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17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반복적으로 3번 나옵니다. 그것은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한, 즉 그 이스라엘 언약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들인 객, 나그네들입니다. 그리고 고아, 그리고 과부에 대한 배려, 함께 공동체를 믿음의 그 언약의 공동체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은 너는 객이나 고아의 성서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합니다. 객이나 고아 또 과부에 대한 배려입니다. 성서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또는 그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그게 다라는 것이에요. 객, 나그네, 그리고 고아, 과부가 왜 불쌍하고 왜 어려운 자들이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그 언약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소유받은 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족이 땅을 받았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어받고 아버지로부터 이어받고 또 이어받고 이어받아야 되는데 나그네가 된 겁니다. 다른 지역을 나그네로 간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주신 부모로부터 물려받게 되는 하나님의 기업이 없어요. 전해지는 것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 불쌍한 자들이에요. 땅이 없는 자들이에요. 고아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기업이 끊어진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이어받을 그 기업이 끊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업이 이어지는데 남편이 없어 홀로 됐기 때문에 그 기업이 끊어진 것이에요. 이 땅에 기업이 없는 자들입니다. 땅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 땅의 소출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백성들이 이 나그네들과 고아들과 과부들 이 땅에 기업이 없는 불쌍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9절에 보시면은 곡식을 벨 때, 밭에서 곡식을 벨 때 이렇게 한 묶음, 두 묶음 이렇게 묶어 놓게 되는데 그 중에 가지고 들어가다가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하나를 잊어버리고 이제 들이지 않았다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생각하고 가지러 가지 말라는 것이. 그냥 잊어버린 채로 밭에 놔두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기업이 없는 객과 고아와 그리고 과부들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그들을 위하여 하라. 그들을 위하여 남겨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두 번째로 감람나무를 이제 떱니다. 올리브인데 감람나무가 올리브인데 굉장히 많이 열려요. 큰 올리브 나무가 있고 그것이 한 해 심겨졌다 자라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수백 년을 이렇게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하셨던 그 감람산이라 그러잖아요. 감람산이 그 마운트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기도하셨던 그 감람산, 마지막에 기도하셨던 감람산에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올리브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큰 올리브, 우리 주님 때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올리브 나무가 아직도 있어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그 올리브 나무에 올리브가 열리는데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우리나라에 뭐 대추나무에 큰 대추나무에 대추가 다다닥 붙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올리브가 열리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름도 짜고 식용으로도 먹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올리브를 떱니다. 그 나무에서 올리브를 떠는데 다 하나같이 이잡듯이 다 떨지 말라. 남겨두라는 것이에요. 그 나무에 남겨두면은 그 많은 올리브들 가운데 떨어서 넌 추수해서 그 걷어들이면 충분히 가지지 않았느냐. 그러나 남겨두라. 왜냐하면 그 너는 배부르게 됐고 이 남겨두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기업이 없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먹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이시다. 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를 딴 후에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 다 따지 못한 남은 것을 다시 돌아가서 따지 말라. 그 남은 것도 이 땅에 기업이 없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먹고 산다. 그래야 한 것이에요. 또 이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농사를 지면은 그 구퉁이에 그 사귀에 있는 땅의 것들은 다 추수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건 남겨두라. 왜? 그것을 먹고 이 땅에 기업이 없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먹는다. 그리고 추수한 다음에 나달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그거 다 줍지 말라. 왜? 그것을 가지고 나달 주어 이 땅에 기업이 없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먹을 것이다. 룻기에서도 보듯이 그 룻이 그 보아스의 집에 왜 들어갑니까? 이 나달 주스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들은 남편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기업이 없기 때문에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나달을 줍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같이 배려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18절에 보시면은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숙명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도 예전에 나그네가 아니었느냐? 너도 예전에 이 땅에 기업이 없지 않았느냐? 너도 예전에 가난하지 않았느냐? 너도 정말 어렵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속량하셔서 너희를 값주고 사셔가지고 지금 이 땅을 주시고 너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너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행하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이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배려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규례를 세우시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섬기게 하셨습니다. 배려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너희에겐 내가 그 은혜를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자로 그 가운데서 어려운 자들과 필요한 자들을 도우면서 섬기면서 배려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잘 지키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을 살아가는 겁니다. 행함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 행함으로 그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은 복을 받는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떤 복을 받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는 길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내 편이 아닌 다른 사람들, 연약하고 빈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배려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날도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함께 받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삶을 나눠야 됩니다. 소외된 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외로운 자들과 함께하며 그 외로움을 덜어주고 덮어주고 몸과 마음과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것들 가지고 나눠주고 그들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믿고 잘 살아 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외롭고 힘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의 삶을 정말 배려하고 도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고 이렇게 행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지체들, 믿음의 형제자매들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가지고 섬기게 하시고 돕고 격려하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그 은혜를 통하여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섬김과 배려와 격려를 이루어 함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우리 공동체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보다도 더 풍성한 것들을 채우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길 가운데 안전하게 하시고 사고 없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와 직장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두렵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더욱더 커다란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